먼저 말씀을 인도하겠습니다. 2015년 9월 28일 날 참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1년 동안 정성의 기대 속에서 자동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셔서 천상과 지상을 완전히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2일 날 미국 카포트로 참여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단락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성공뿐입니다. 승리뿐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당당히 참 부모님과 독생녀 참부모님과 하나된 자리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 참 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은 평화세계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 평화세계 지상 천국입니다. 그 길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열심히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아주 우리 존경하는 황선조 총장님, 또 여러 교수님, 우리 송명석 회장을 비롯한 원로들이 계신 곳에 제가 서서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선문대학이 정말 어려운 역경이 많지만 다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최우수 A등급 대학으로 자리 잡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없이 감사하고 보고를 들으시는 어머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어머님께서는 제가 선문대학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고 나면 제5지구 부산에서 지도자 초청 만찬회에 간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전진 전부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승리하신 총장님 네 분께도 박수 한번 올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산부인과가 면 단위에도 있었는데 지금 군 단위에도 산부인과 사라진 데가 많고 저 시골에 작은 초등학교가 문 닫은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 학년에 120명씩 다니던 학교가 사실은 제 초등학교도 문을 닫아서 지금은 이제 그 업무를 저 천안의 병천 중학교에 병천 그 초등학교에서 업무를 볼 정도입니다. 그렇게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중학교도 많이 없어지고 우리 고향 병천의 노하운의 중학교는 벌써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중고학교도 점점 없어지고 대학교도 없어지고 이 긴장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시고 그 배후에는 천상의 아버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과 하나 되면 천운을 타게 됩니다. 우리 선문대학교 축구부 출신 조현우 골키퍼가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골키퍼로 나아가서 세계에 주목받는 사람으로 등장되는 것도 그분이 훌륭한 점도 있지만은 선문대학이라고 하는 천우를 탔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옛날 성남 1화에서 뛰던 선수
뭐 신태용이라든지 그때 코치였던 김학범이라든지 전부 부모님 중심하고 천문을 타는 사람들이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부모님과 일체가 되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참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님께서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함께할 공간이 많아진다.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하늘 부모님과 선지인 참부모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걸 강조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모님을 붙들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세계 지도자 수련회 또 신한국 공직자 특별 수련회 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도 그겁니다. 다 내려놓아라. 마음을 다 내려놓아라. 시책도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을 때 부모님이 찾아올 공간이 있지 나는 누군데 하는 생각이 들면 교만해지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저놈이 뭔가 고개 들고 있는 것 같으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교만이 나고 혈기가 나고 욕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 내려놔라. 이번에 공직자 수련 마치고 나서 어머님께서 또 마지막 퇴직하실 때 하신 말씀은 6개월 유예를 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책에는 하지 말아라. 사생결단 전력 두고 부모님만 붙들고 나가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부모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주를 주고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참 부모님은 창세전부터 하늘 부모님 안에 있었던 개념이고 창조 목적이 참부모고 타락은 참부모를 잃어버린 것이고 모든 복귀 섭리의 목적은 참부모를 다시 이 땅에 찾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리를 배웠고 그렇게 역사를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침내 참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것은 참부모님 만나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간복귀 섭리의 목적이 뭡니까? 타락인간이 사탄 불린 모종을 거쳐서 복귀한 영을 갖춰가지고 메시아로 오신 참부모님 만나서 원죄를 청산하고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과 신정일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겁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 사탄 분립을 하고 한감 복귀를 하고 하는 모든 목적은 참부모 만나서 거듭나는 건데 우리는 마침내 참부모님 만나서 축복을 받고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축복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너희들이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 대신자가 되어라. 참부모 대신 권한을 행사하라. 참사람의 권한, 말씀의 권한, 그 권한을 가지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신종족 메시아의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의 권한, 부활시킬 수 있는 권한, 영생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권한을 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행사를 책임하지 못하면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이 얼마나 권한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권한 행사를 하지 않거나 책임하지 못하면 그 뒤에는 아주 참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두 분 대통령도 지금 자유로 다닙니까? 아니면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도 엄청난 메시아를 대신하고 천부모를 대신한 엄청난 권한을 상속받은 가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의 책임은 당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3시대의 책임이다. 현재의 책임. 지상에 살고 있는 현재 많은 사람들, 우리가 축복 중심 가정으로서 축복을 나누어 주어서 가정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가 점점 커지면 종족 메시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현재의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책임을 해야 된다. 여러분, 메시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청평에 신정동 메시아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나 하고 들어보면 효정 봉헌서를 쓴 내용을 기도합니다. 우리 집 돈 벌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진짜 지난주에도 소감이 딱 나왔는데 우리 남편 돈 벌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월급이 2배로 되는데요. 취직이 됐대. 효정 봉헌서의 우력은 정말 놀랍다고 아버지도 썼더라고. 어느 사람은 효정 봉헌서를 썼는데 효정원을 전수하게 해주세요. 신정동 메시아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효정원도 전수받게 되고 신정동 메시아도 성령이 됐다고. 그렇게 쓴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 아들 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목회자가 철야기도 하는데 병심원에서 철야기도 하는데 평소 볼 때는 좀 사람이 좀 아이고 저 사람은 목회자로서 좀 부족한 것 같다. 성격도 아주 칼칼하고 남하고 싸움도 잘하고 단상에서 보고하면 내가 옛날에 그래도 안 가다 하던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시는지 하늘 부모님, 전 부모님, 제가 책임지고 있는 군에 있는 모든 십자가를 저에게 짊어져 주십시오. 저는 지고 갈 자신이 있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옛날 같으면 비판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이 군의 모든 십자가를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뒤로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대로 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00명 모아서 삼선 군수를 자기가 국회의원 만들겠다고 모시고 다녀요. 그 삼선 군수님은 그 축사하는데 빠지지 않고 따라다녀요. 근데 어제 또 계획서가 왔어요. 며칠까지 400상, 며칠까지 600상 그러는데 한 식구들한테 누구 50상, 누구 50상, 누구 50상, 누구 50상 해가지고 이번에는 100가정을 해나가고 이번에는 100가정을 해나가고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책임진 교회의 모든 식구가 430가정을 승리하게 하겠노라고. 어제 저 벼수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온 것을 봤습니다. 현재의 메시아가 되는 사명, 과거의 메시아가 되는 사명, 소상을 회원시키고. 여러분 부활론 강의 들으면 재림 부활론이 있잖아요. 영인이 육신을 통해서만 성장하고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계가 영인들이 재림을 합니다. 그 지상인이 또 죽으면 또 재림을 하고 또 재림을 하고 또 재림을 해서 저 위에서 주먹만한 눈덩이가 굴르고 보면 나중에 엄청난 눈사람이 되든지 눈다타가 벌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섭리 역사의 결실지로서 그런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도 말씀했잖아요. 사람 몸속에 개미알같이 영들이 들어있다. 그 영이 조금 힘을 쓰면, 도둑놈 영이 힘을 쓰면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나. 간음을 했던 영이 힘을 쓰면 엉뚱한 생각이 나. 그래서 사람 마음이 하루에 12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죠. 그 마음의 작용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우리는 배웠잖아요. 선신의 역사, 학신의 역사. 학신이 어떤 영의 역사에 따라서 마음의 작용이 벌어지고, 선신이 어떤 역사하는데 따라서 마음의 작용이 달라지고. 요 배후에 있는 이 학신들을 다 부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통하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는데, 그 땅에 있는 내 육신이 그들 영을 대신해서 찬양하고 회개하면서 여기서 말하자면 부활시켜 나가는 거죠. 땅에서 잘못 태어났으니 땅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고, 땅에서 성장하지 않았으니 땅에서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몸속에 붙어있는 영들이 참 아버님, 어머님이 참 사랑을 만나서 참된 생명을 얻어서 참된 아들, 딸이 되어져서 재림 부활을 넘어서 재림 복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 찬양 역사를 통해서 열려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붙어있는 영이 빠져나가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아들, 딸은 누가 아들, 딸이냐? 우리 남성, 건강한 남성은 하루에 애기씨가 얼마나 생겨요? 4천만 명, 4천만 이상 애기씨가 생기죠. 그렇죠? 그 애기씨가 다 애기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만나서 생산이 되는데, 아들, 딸은 결국 누구냐? 내 몸에서 난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영들이 천부모 사랑을 만나서 빠져나가서 천상세계에 수련받고 축복을 받으면 누구 믿음의 자녀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 축복하시 할 때 보면 그런 역사를 통해서 건설된 영을 위해서 오른쪽 왼쪽에 큰 성주를 대적으로 갖다 놓겠어요. 그 성주는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분들은 오늘 저녁이 아니라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1000명이 될지 더 많은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한 2년 전에 우리 성균대학에 유학했던 일본 남자가 있었어요. 어학원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청평으로 데려갔어요. 엄마도 오고 아버지도 오고 휠체어를 태워요. 이분은 그렇다고 해서 뭐 상처가 난 것도 아닌데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심원에서 사무실 오려면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똥을 삽니다. 똥이 내려와도 그래서 큰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제가 머리에다가 손을 뚝 대면 그래요. 그 영역 확 부들렸습니다. 이 성균대학에 영들이 많았네요. 그래가지고 너는 할 수 있다. 악령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열심히 찬양해. 그냥 하나 없는 끝까지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하 좀 길게 애쓰게 하지 말고 길게 하라고. 너무 은사를 나에게 주시고 조금
길어지고 수련을 40일 수련을 7번인가 8번인가 받았어요. 지금 천승대를 뛰어 올라다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통신 대학원에 있는 고학원에 다니면서 앞으로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것이 나도 모르게 자꾸 묻어나는데 그걸 분별하지 않고 가다 보면 그 영에 주관받는 사람이 됩니다. 용한 무당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디 술집 갔다 왔죠? 너무 저기 합니까? 술집에 있던 형이 붙어 있는데요. 알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430가족 축복할 때인가요? 정과 부를 막 가리고 할 때 아버님 그 말씀 있잖아요. 너는 정이냐? 진짜 정이야? 그 군대장을 할 때 빨간 신화 입은 여자하고 뭐였어? 좀 놀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처한 자리마다 그 영이 알겠습니까? 인도에 갔다 오면 인도 영이 따라오고 있는 제가 지난해 태국에 가서 12,000명 청년학생 대회 하고 돌아오는데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중불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정신원에 가가지고 올라가서 해방의 길을 열어주니까 그 모든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타락보다 많은 스님 믿음의 자녀를 거느리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하는 영들을 반드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왜습니까? 재림한 영의 주관을 받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재림한 영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영이 계속해서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안 떠나려고 합니다. 찬양이 싫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비우는데 자기 힘 가지고 안 되니까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의 힘을 빌리고 교주님, 흥지님의 힘을 빌리고 절대 전령의 힘을 빌려서 내 안에 있는 영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조상해온 영물립 찬양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성경 에스겔서 3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위에 힘줄이 생길 것이라. 그 힘줄 위에 살이 입혀질 것이며 가죽으로 덮이리라. 결국에는 살아나게 되리라.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그대로 실행했다고 했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배운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것을 교회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말씀 듣고 부활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실제 조상들이 이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잇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짐바브웨 사도 그리스도교회 종단장 은담가가 저 잠비아에 가가지고 청평역사 찬양할 때 비숍들을 데리고 그 청평역사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비숍들이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아니 조상들이 흰옷을 입고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단가가 부모님께 편지를 했어요. 일부 주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인용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세례 받은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축복가정들이 이미 죽은 자들을 살려서 축복을 지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역사는 우리 아프리카가 가장 필요합니다. 너무 비참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 대역사를 짐바브웨에 보내주십시오.
보냈는데 아직도 못 보내고, 이번 강가 종단장은 세계 지도자 수련회 때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3일 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특별 기도실에 가가지고 그냥 뭐 또 소리질러 기도하고 축복나무까지 올라가서 하고 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과거의 죽은 조상들을 다 살려내지 않으면 천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연계를 정리하지 않고 하면 평화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고려선도 해방작전하시고 아우타우전에 가서 해방작전하시고 여러분에 속해 있는 여러분 가정의 일은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있습니까? 자기 삼촌이 목을 매 죽었는데 그 정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본의 지구장 가운데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삼촌이 목을 매 죽는 몽실을 고모가 차에 쳐 죽는 꿈을 꾸면서 식은 땀을 흘리며 일어났다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런 꿈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데 나중에 알았다는 진짜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원을 해주고 작년에 이혼 영인으로 축복을 시켜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렸다. 그 뒤로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그런 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우울증이 걸리고 뭐 식은땀 줄을 흘리는 사람 진짜 배경을 정리하면 괜찮아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은 찬양만 목이 터지라고 해도 몇 시간만 하면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쉬운 일이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종 메시아는 현재의 축복 중심 가정으로 메시아 노릇을 하고 과거의 조상들과 영인들을 구하는 메시아 노릇을 하고 그러게 되면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한감이 없는 미래가 열릴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실의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신한국 가정연합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앞에 신자를 붙였어요. 신령과 진리로 나가라. 우리가 5개 지구를 나눴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 이성성상을 공부할 때 이성성상을 중상고 주고받으면 양과 옹이 주고받으면 오행이 있고 오행 밑에 만물이 생성된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5개 지구로 나눈 것은 오행과 같습니다. 목화 토금이죠. 우리 지구장들 성격을 보면 불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5지구 박영배 지구장이 제일 불같아요. 밀어붙이는 건 밀어붙여. 지금도 얼마나 밀어붙이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주 9월 중순인가 그때까지 목회자는 430까지 못하면 깎아주라고 했대요. 얼마나 불같이.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가자. 그래서 신한국 가정연합 희망전진 결의를 하고 현장에는 신령과 진리를 접목하기 위해서 찬양 역사를 하면서 현재까지 6만 3천여 명이 찬양 역사에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단위까지 내려와서 선문대학교에서도 찬양을 짧지만 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게 될 때 여기와 정심원이 연결되어서 여기에 있는 영들도 좀 많이 회원이 돼서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청평이 있기 때문에 천진 참 부모님의 복중과 같은 천주 청평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복중을 통해서 해방이 되는데 가장 핵심된 자리는 바로 정신입니다. 그것은 점성을 바치는 것이고 하늘의 은사를 받는 것이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곳에 와서 지상인과 영인들이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장소인데 승리하신 천진 참부모님이 그런 영적인 성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연결시켜서 찬양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연결된 정심원과 연결해서 성경과 연결돼서 찬양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여기는 선문대학교 원합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눈을 감고 찬양할 때는 성경 안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해서 완전히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더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머님은 특별 철야 기도회를 지난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정해주신 거예요. 0시부터 3시까지 철야 기도회 정심원에서요. 그래서 저는 철야 기도회를 주관하면서 틀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야말로 하늘이 인도하는 대로 철야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 놀라운 은혜가 지구장에게 상속되고 교구장에게 상속되고 지금도 현장에서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고 정성드리는 곳에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 신한국 공직자 부부가 수련하면서 새벽 3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 철야 기도할 때는 한 2시간 정도 통성 기도로 이어집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오늘 오주구장은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인들을 맡겼더니 우리 영계 부산 교구장 가다 가신 김형정 교구장을 보고 이대용 그 부산 교구장 했던 사람을 보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대성통곡이 나고 그 속에서 김동현 회장한테는 제가 효진님과 흥진님의 파동을 느껴서 응답받는다고 했더니 그야말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그 사람 완전히 목이 그냥 쉬어가지고 이비인후과가 치료를 받고 이번에 신식을 해가지고 조금 나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기적소리 모임 있어가지고 가서 그 쉬는 거 나서려고 하지 마라. 적어도 목신 목소리로 3년은 간다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목이 쉬어서 말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소리를 질러라. 목소리로 설교하는 것보다 더 큰 설교는 온 몸으로 피와 땀과 눈물로 설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정심원 철야 기도회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효정원과 효정동원서를 현장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잘 했는데 한국은 그것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았었어요. 근데 효정동원서를 통한 놀라운 역사, 효정원 섭리를 통한 기적 같은 섭리의 역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제5지구는 그 식구들의 정원을 책으로 엮어냈어요. 불과 한두 달 만에 책으로 엮어서 식구들한테 계속해서 읽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선문대학의 학생 중에 하나가 소감을 쓴 것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분파에 빠져서 교회를 한다. 아버지 어머니는 싸우고 그런 상황에서 선문대학 유학생으로 GTG와의 서른에 참석해가지고 남매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없는 돈에 효정 동원서를 써가지고 우리 어머니 다시 본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해외 선교를 또 신청을 했대요. 해외 선교 7개월인가 8개월인가 해외 선교를 신청했대요. 어머니가 저런 입장이지만 해외 선교 갔다 오자. 그래서 해외 선교 가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돌아왔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 금파에 빠져있던 어머니가 제자리 찾아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느 곳 조상회원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있느냐고 간증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 이런 거 봤죠? 거기 보니까 집집마다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신주 단지가 있잖아요. 신주 단지. 신주 단지에 신이 있어서 그 가정을 영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 세계, 옛날의 신주 단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옛날에 선영당이라고 했던 교정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영들도 거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점. 그 거점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상들을 축복시키면 절대 선영이 되는데, 그 절대 선영들은 하늘 부모님, 천부모님 앞에 절대적인 효자, 효녀의 기준을 갖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효자, 효녀가 건연 동산으로 우리 가정에 모시게 된 곳이 바로 교정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수받은 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이 땅에 번연 에덴 동산 HA 천원을 찾아 세우시고, 그 중심에 하늘의 주권 기구로서 천정궁이 세워지고, 거기에 사위기대를 모시는 정시몬이 자리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엊그제 봉헌한 게 뭐예요? 하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다한 자를 모시는 천복원이 자리 잡고, 이제는 모든 집집마다 축복 중심 가정이 신종용 메시아 사명을 다해서 축복시킨 조상들을 모시는 교정원이 자리 잡아서 영연세협회라고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공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가 통일이 되어서 전인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정을 모신 다음부터는 마음 자세도 이제 달리 해야 됩니다. 지상에 있는 가정만 그 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경배하고 함께 운동하고 조상님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보람을 줄 수 있는 일을 날마다 계획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교정원을 모시는 가정, 어떤 가정은 어린 애기가 그럴 거잖아요. 하얀 집에 누가 사느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 앞에 하얀 아파트인 줄 알고, 사람이 사는지. 아니 할머니, 이 집에 누가 사느냐고. 우리 조상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지. 그리고 어린아이가 하는 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데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상들은 다 할아버지, 호백발, 할머니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계에 가면은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면 할머니 모습으로 나올 수 있고, 천년으로 나올 수 있고. 영계에 가신 아버님께서 93세의 마지막 철쭉기를 걷던 그 모습으로만 나타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신 오경식 장로님이시니 더 젊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런 영계가 도와주어서 마지막 복귀 섭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귀 원리 공부할 때 책임 분담으로 본 시대 구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지상과 천상의 성도가 힘을 합쳐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책임 분담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 성신 책임 분담 시대, 마지막 시대는 성도의 책임 분담으로 끝장나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는 조상들을 축복시켜가지고 천군을 이끌고 이 지상의 공략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안 될 것 같았는데 교정 봉헌서를 쓰고 교정원 섭리를 통해서 도와주십시오. 네, 기필고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 한국의 신종종 메시아 운동을 하는데 영남에서는 5년 동안에 정선호 가정 하나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영남에서 266가정이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어제까지 926가정이 신종종 메시아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어머님께서는 제가 아젤리아 살고 있는데 아젤리아에서 신종종 메시아 못한 사람 다 쫓아내! 그러시더라고. 그러잖아도 진명배 원장 부인은 지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모씨는 하나 모르겠네. 안 하는 사람은 쫓아내야 할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가난한 사람은 이제 하늘 앞에 갈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운동이 벌어지니까 세상의 지도자들도 거기 따라가야 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점점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연천교회 가서 공원집 가는데 동두천교회 국회의원이 왔어요. 근데 모셔온 권사님이 얼마 전에 1200명을 모아놓고 동두천에서 큰 축복식을 했어요. 이 권사님은 이 의원 선거할 때 마이크 때 쥐고 아주 연설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안 오면 국물도 없어 그러니까 연천교회 100억 왔어요.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나라를 유기한 가정연합이고 진령과 진리를 통해 가지고 뭘 한다 했었고 교우동을 얘기하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려서부터 자기 집이 동두천교회 바로 앞이라서 놀러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 놀러 많이 가 어려서 통일교회 다니고 오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운동을 펴나가면 펴나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옛날 160가정 할 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160가정 때는 애기 놔놓고 하나도 관심 안 줬어. 키우지 않았어. 다 잊어버렸어. 이제 가가지고 있나 하고 찾아가 보니까 거기다 연계 간 사람이 많아. 이번에 430가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본도가정교 운동으로 돌입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총장님도 지난번 축복시킨 사람 명부를 차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가지고만 다니면은 애기 놔놓고 안 기른 사람하고 똑같아. 네? 이게 총장님부터 모여놓고 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계 섭리를 얘기해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다 국기관 사람들이 받았으니까 아이고 나도 430가정 해야 되겠다. 나서기 시작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천의 정선호 회장님은 2000명을 거느리겠다고 한 달 내내 운동을 걸면서 운동 모임을 가지면 정선호 회장님은 2000명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성마 6주년 기념 행사를 사천에 사는데 국회의원, 군수, 모든 기관장이 다 와가지고 큰 행사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힘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새 역사를 꾸며나가면 6개월이면 끝난다고 어머님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 불과 230대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숫자나 계산하고 앉았다가는 세월 다 놓칠 거예요. 그 행사에 우리 황전자님 계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족의 운동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동차 한 대 만들지 못하는 회사가 수만 대의 차량을 가지고 택시에서 하는 거 여러분 알죠? 우버 택시라고. 제일보다 주가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호텔 한 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힐튼 호텔보다 가장 큰 방을 운영하는 호텔을 숙박업소를 경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230개 교회 가지고 아무리 용을 써도 한 달 외배인은 해봐야 2만 명 넘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5,000개 흥독가정교회를 건너요. 우리 송영섭 회장님은 부안에도 믿음의 자녀가 있고 뭐 남해도 거제도인가요? 남해인가요? 남해도 있고 어디도 있으니 한 달 내내 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10군데만 해도 500명 될 거 아니에요. 송영섭 회장님 어디에서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9월달 500명 예배를 들었다. 그러면 진정한 종종 메시아가 되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내에 3,500개 읍면동을 뛰어넘어서 읍면동 안에 수십 개씩 만들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새 나라로 창조할 수 있는 그 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축복운동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성균관 유리매관에서도 축복식을 하고 천리교 본부에서도 축복식을 하고 천태종 도명사에서도 축복을 하고 어거저는 주연 교부에 가서 5,000명 거느린 종단장을 축복하면서 신종족 메시아 임명장을 신한국 가정회장 이름으로 주고 이분도 공직자 모임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열심히 박수를 치고 돌아갔습니다. 창원은 읍면동에다가 거점을 두고 활동해서 지난번 창원시 단독으로 8,000명 대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지도자들은 창원교회 예배인원이 8,000명이 줄 안 돼요. 그 뒤로 완전히 지금 자세가 달라졌대요. 부장님, 지부장님,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한국이 불이 붙었구나 인정을 하셨어요. 일본 사이타마대에 가셔서 지도자 대하면서 한국에 불이 붙었다. 너희들은 어떨 것이냐. 엊그제 일본 지도자들도 비상총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무 6개월 동안에 일본도 신종족 메시아 1,200가정을 만들어내자 결의했어요. 일본에서 1,200가정 한다는 것이 쉽진 않을 테지만 그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현지인 천부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승리의 기운을 가지고 이번에 실업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성화 6주년 기념 행사 하시고 수련하는데 3일을 수련해라 했는데 저희들은 원리 강의하고 뭐 이런 수련인 줄 알았어요. 싹 다 빼버려라. 싹 빼고 찬양하고 기도해라. 그런데 놀라운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하고 수십 년 따라왔던 지난날의 모든 걸 열매 맺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우리 한국 공직자들도 이번 3일 동안 수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세대를 지도하는 우리 선문대학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천상의 아버님, 지상의 어머님이 완전히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의 사명을 다해서 여기서 불붙은 사람들 신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불붙일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